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교학의 중심 대방광불 화엄경 제39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제2권 세주묘원품 2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천왕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화천왕에서부터 광명천왕, 또 적정 광명천왕, 또 변화력 광명천왕, 장엄주천왕, 염광천왕, 최상운음천왕, 승광천왕, 묘계천왕, 희애천왕, 복연시방천왕 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각 천왕들이 가지가지 부처를 관하나 있는 것이 없고 부처를 관하지만 부처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적정 광명천왕의 소견이었고요. 모든 행을 닦으면 바로 세간의 어리석음, 어둠, 의혹을 멸하기 위함이라 했던 변화력 광명천왕의 깨달음이고요. 세간에는 묘한 음성이 있지만 열의 음성에는 비할 바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 장엄주천왕이라. 세간에는 여러 복덕의 힘이 있는데 열의 한 가지 상과는 같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영광천왕의 견해였고, 또 상세 삼세 한량없는 오랜겁에서 이루고 표하는 각가지 상을 부처님의 작은 깨달음에 비유할 수가 없다. 최상운음 천왕이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시방의 허공 그 어느 무엇도 다 능히 알 수는 있지만 부처님 작은 털구멍과 같은 그런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묘계 천왕의 깨달음이었고요. 부처님이 지나온 세상이 한량없는 검동한 넓고 큰 바라미를 갖추었는데 이 이치를 희애천왕이 알고 또 업의 성품 인연이 불가사의한 것을 부처님이 세간의 중생들을 위해 각기 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화강계의 천왕이 들어간 처소다 했고, 일체중생 역시 또 부처 역시 오지도 않고 역시 가지도 않는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흐르는 것이다 하는 이치에 대해서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부차 또다시 이제 천왕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죠. 지족천왕 득 일체불 출흥세 원만 교륜 해탈문이라. 다시 지족천왕은 만족할 줄 아는 천왕이죠. 일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원만하게 교화의 바퀴를 굴리는 해탈문을 얻었고, 부처님의 법륜이 원만하다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요. 희락해계천왕 득진허공계 청정 광명신 해탈문이라. 기쁘고 즐거운 바다와 같은 희락해계천왕은 허공계를 다하여서 청정 광명의 몸 해탈문을 얻었다. 자, 우리가 경전에 보면 허공일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각 종단에서 가장 소위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금강경인데, 금강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금강 반야 파라 밀다 심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금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허공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달리 표현하면 그 허공과 같은 우리 본성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금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부딪혀도 무너지거나 흐트러질 염려가 없는 것을 금강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의 본성이 사실 어떤 중생석이나 희로애락을 부딪힌다라고 하더라도 그 본성의 본 성품은 흐트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허공과 같다,
또 허공은 건강이다. 알고 보니까 우리의 본성이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허공계를 다하여,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제 세상은 진법계, 허공계 이렇게 둘로 가르는데 전체적인 것이 다 허공과 같은 본성에서 작용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청정광명, 청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해탈문을 얻었고, 최승공덕당 천왕 득소멸세간 고정원해 해탈문이라 해서 가장 좋은 공덕의 최승공덕당 천왕은 세간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청정한 원이 바다 같은 해탈문을 얻었다. 세간의 괴로움을 소멸한다. 결국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은요, 고통이죠, 고통. 고통의 멸이라 하는 것은 냉정히 살펴보면 청정으로 이루는 것이다. 청정으로 이루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불공기도를 할 때, 또 정근을 할 때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하고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관세음보살의 멸업장진언이나 지장보살의 멸정업진언은, 관세음보살은 생겨나는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하고 이야기하고, 지장보살은 멸정업진언, 이미 정해져 있는 업을 소멸하는 진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업장에 대해서는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하는 것이고, 앞으로 형성되는 업에 대해서는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이나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이나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진언의 스바하고 나오는 거예요. 스바하, 어떤 경우에는 스바브하라라고 하는데 스바하고 나와요. 스바 나온 것은 사바하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원어로 따져보면 스바하는, 스바브하 또는 스바하는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요. 본성이다라고 하면 청정을 나타내죠. 그럼 우리가 진언을 할 때 스바하, 뭐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스바하, 스바하 한단 말이에요. 다 스바하는 게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그럼 그 스바하는 뭐를 뜻하느냐? 본성을 뜻해요. 청정을 뜻해요. 그럼 그런 업이라고 하는 것도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이나 지장보살 멸정업진언도 결국에는 바로 내가 지은 업에 대해서 스바바 다 비우고 본성을 찾겠나이다 하는 얘기. 본성을 찾으면 결국 이미 형성된 업이나 앞으로 형성될 업이 과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정함을 이루면 업을 다 소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생에 업장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스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다 소멸이 되는 것이지, 업장을 소멸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빌거나 이런다라고 하면 업장을 소멸해 달라라고 비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또한 다른 업이 형성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말끔히 비우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서 대화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내가 그건 몰랐다 해도 왜 몰랐느냐.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해도 그게 왜 원칙이냐. 계속 꼬리를 물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대꾸가 없단 말이죠. 그와 같이 결국 업장 소멸이라는 것은 청정한 본성을 내 마음에 찾으면, 청정함을 만들면 결국 업이 소멸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러한 업을, 고통을 소멸하는 바로 청정한 원을 얻었다라고 했고, 적정광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이 빛나는 왕이다라고 하는데,
고요적정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열반적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열반하여서 아무런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는 고요정멸한 상태. 그래서 그 적정광 전황은 몸을 널리 나타내서 법을 설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또한 선목천왕은 득보정일체중생계 해탈문이라. 바른 눈의 천왕, 선목천왕은 바른 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보는 거죠. 바르게. 달리 표현하면 정견을 뜻해요. 우리가 발정도 가운데에서 정견을 뜻하는데,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비분별 집착이 없고 분별이 없는 그런 마음의 해안으로 청정한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정견하면은 결국 바르게 보면 나중에 바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눈의 선목천왕은 널리 일체 중생계를 청정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렇죠. 시비분별 집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중생, 내 마음의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세계는 전부 청정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 보는 관점이, 우리가 흔히들 뭐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크고 작음으로 분별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시비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아름답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세상이 아름답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서 세상을, 내가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고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지 세상이 아름답거나 고통스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바른 청정한 눈을 가진 선목천왕은 일제 중생계를 청정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고, 보봉월 천왕 득보화세간 상현 전 무진장 해탈문이라. 보배 봉우리 보봉월 천왕은 널리 세간을 교화하고 널리 세간을 화현하여 항상 앞에 나타나는 무진장 해탈문을 얻었다. 무진장이다라고 하면 다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전에 무진장 스님이 계셨었잖아요. 무진장 스님이 하동산 스님의 상좌이셨는데, 그 일화에 대해서 제가 뭐 몇 번 여러분과 설명을 드렸어요. 하동산 스님이 보모사에 가셔서 현판을 하나 걸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붓으로 써줄 테니까 현판을 어떻게 조각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써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주문에 있는 판이죠. 입차문내 막존지혜라. 그래서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세간의 아르마리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일주문을 경계로 해서 밖에는 속계고 안에는 진계다. 진계다라고 하면 결국 탐진치가 없는 세계죠. 탐진치를 버린 세계란 말이죠. 그리고 속계다 하는 것은 탐진치를 형성하는 세계고, 진계는 탐진치를 버린 세계. 그래서 출가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누리다가 결국 탐진치를 버리는 곳으로 가는, 그것을 출가라고 그러죠. 그때 입차문내 막존지혜다라고 했던 글을 써주었는데, 뭐 옛날에야 칼이 뭐 조각칼이니 뭐 좋은 게 있었겠어요. 플라스틱으로 된다 칼날 단 거, 그거 뭐 수도 없이 해가지고 결국 그 현판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하동산 스님이, 야,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참 현판 그거 파라고 맡겼는데 한번 했어? 누가 했나? 그랬더니 예, 했습니다. 그래? 누가 했어? 해명이가 했습니다. 무진장 스님이 원래 해명 스님이거든요. 그래? 한번 가져와봐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야, 이 조그만 칼로 이걸 다 어떻게 했냐. 아, 정말 그놈 무진장한 놈이구나 해서 이제 무진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주련, 그러니까 대웅전에 있는 주련을 갖다가 글을 다시 써줬는데 그것을 다시 해명스님이 다 팠대는 얘기죠. 연필 깎는 칼로, 조각칼도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다시 정말로 무진장한 놈이구나 해가지고 무진장이라는 별명에 해명스님이 붙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범어사의 현판하고 주련이 그 당시 판가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동산 스님이 해명 스님, 무진장 스님한테 뭐 누가 하든지 해라 했는데 무진장 스님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해명 스님이 무진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무진장이라는 것은 다함이 없이 장엄한다는 얘기예요. 한량 없이 장엄한다. 그래서 한량 없이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다음 용건역 천왕 득계시 일체 불 정각 경계 해탈문이라. 그래서 용기가 건장한 용건역 천왕은 용기가 건장하다. 자, 우린 진정한 용기는요, 나를 낮출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죠. 그 전에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진정한 수행자가 되려고 하면 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도 자신 있게 나서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올바른 수행자가 된다. 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나를 낮추고 없애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뭐 달마대사께서는 우리가 예경, 예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를 갖추어서 상대를 공경하는 게 예경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침 예불, 저녁 예불을 하지만 예불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이러한 어떤 수행의 답습이죠. 그런데 이 예경에 대해서 달마대사는 예복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복. 예를 상대방에게 갖추되 자기 자신은 굴복시켜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의 아상, 아소, 공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상을 없애고 아공과 아소공을 나와 내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뭐 아침 예불, 저녁 예불 하면 나를 없애고 비우고 부처님의 진리를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또 배워서 깨우치겠다라는 각오를 세워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원 발언, 뭐 자식의 학교 기도 발언, 남편의 사업 성취 발언, 이런 거를 하나 원을 세워놓고 새벽 예불, 저녁 예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상이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바로 진정한 용기는 나를 비우고 없애는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그래서 용건역 천왕은 일체 부처님의 정각의 경계를 열어보이는 해탈문을 얻었다. 정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깨달음이죠. 바른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하고 연기하는 부처님의 깨달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연기법이다라는 이야기죠.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지 않아요. 공하기 때문에 연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있다 없다는 어떤 순간의 인연에 의한 거지 뭐 영원히 있고 없고 자체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원인이 있다 없다에 빠져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묘광천왕 득견고 일체중생 포리심 영불 가괴 해탈문이라. 금강같이 묘한, 금강이 묘하다, 금강이 튼튼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흑원과 같이 튼튼하다. 근데 묘하다는 얘기. 왜 묘하냐? 자, 우리 이 불교의 공 가운데는 진공 묘유라고 표현을 해요. 진정한 공 속에는 묘하게 있지요. 선종에서는 진공묘라고 표현하고 교종에서는 쌍차 쌍조라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쌍차 쌍조에 관해서는 제가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쉼 없이 쌍차쌍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진공묘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공하지만 사실은 묘하게 있고 묘하게 있지만 사실은 공하다는 얘기. 그게 청정이란 말이죠. 그게 연기사상이에요. 그래서 금강같이 묘한 그러한 금강묘광천왕은 일체중생의 보리심이 견고하여, 보리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디사트바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깨달은 마음이에요. 영원히 깨달지 못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성숙당 천왕 즉 일체 불출 흥 함친근 관찰 조복 중생 방편 해탈문이라. 성숙당기의 성숙당 천왕은 일체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마다 모두 친근히 관찰하여 중생을 조복하는 이러한 방편 해탈문을 얻었고, 방편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0바라밀 중에 7째 바라밀이 방편 바라밀이 아니에요. 방편 바라밀은 그럼 뭘 뜻하느냐? 바로 우리 불교의 청정한 본성을 찾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개인적인 어떤 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기도한다, 절을 한다, 뭐 천도제를 지낸다, 독경사경한다 이러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는 방편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럼 방편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편은 뭘 뜻하느냐? 바로 공하고 연기하는 청정한 본성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천도제하고 독경사경하는 것은 청정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 자식 뭐 시험에 합격하는 문제나 남편 사업에 대한 문제나 그런 바램을 여기에다 함유시켜서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독경사경하고 절하고 빌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청정한 바로 본성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정한 본성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죠. 방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방편이지, 안방편. 그 다음에 묘장엄천왕 즉 일념 실지 중생 심수기 응현 해탈문이라. 묘하게 장엄한 묘장엄천왕은 한 생각에 각기 모든 중생심을 알고 근기에 따라 놔두시는 해탈문을 얻었느니라. 중생의 마음을 한 생각으로 다 알고 그 중생의 마음에 대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해탈을 하게 하는 그런 방편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시에 지족천왕 승불이력 보관 일체 지족천중 이설송원. 이때 지족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지족천 무리들을 두루살피고 개송으로 설하였다. 지족천에 있는 무리들을 살피고 개송으로 이야기를 했다니. 열애광대 변법계 어제중생 실평등 봉군청 천묘문 영입난사 청정법이라. 열애의 넓고 크심이 법계에 두루하고, 열애의 넓고 크심이라는 건 부처님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죠. 모든 중생들에게 각기 모두 평등하게 널리 무리들에게 묘한 문의 뜻을 열어 영원히 어려움을 청정법으로 들게 하도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평등하다라고 했어요. 평등. 자, 가정에서 우리 보살님들 남편에게 용돈을 1,000원 주는 것과 이제 초등학생 아들에게 1,000원을 준다 하는 것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평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용돈이 있을 거고 뭐 한 달에 몇만 원? 남편은 남편에게 맞는 용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금액은 다르더라도 그 여건에 맞추어서 용돈을 주는 이것을 분별과 조화 또는 평등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하근기 중생들한테 너무 고차원적인 법문을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은
육도윤회를 면하려면 또 업장을 소멸하려면 하고 그런 어떤 법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상근기 중생들은 업장도 없고 육도윤회도 이미 다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육도윤회나 업장에 대해서 백날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근기냐 중근기냐 상근기냐에 따라서 그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모두 평등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근기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거 강의해서는 못 알아듣지 않아요? 또 대학생한테 초등학생 거 강의하면 또 시시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 않아요? 그와 같이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중생들을 이끄는 것을 평등하게 중생들을 이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신보현어시방 무착무의 불같이 종종색상 세함견 차희개천 지소입이라. 부처님 몸 널리 시방에 나타나며 부처님 몸은 화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승 삼부 가운데 부처님은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노사나불이라 그러고 이미 부처의 진리를 부처를 깨달아서 부처의 진리를 우리는 법신불이라고 하고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1100억 가지로 중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이 1100억으로 낮추어서 중생들이 이끈다 해서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부처님 몸 널리 시방에 나타난다는 게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집착이 없고 걸림 없어 취할 것이 없으나 부처님은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다, 걸릴 것이 없다. 이 걸림이 없는 것이 결국 신통이죠. 집착하고 걸림 없는 게 신통이에요. 마음이 두루 다 뭐예요? 걸림이 없이 통한단 말이죠. 이게 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취할 것이 없으니 자 바로 이게 부처의 경지란 말이죠.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 부처와 중생이 있다라고 하고 보살의 경지만 가도 어떻게 돼요? 법은 공하다. 부처와 중생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요. 그래서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는 집착업 걸림업 취할 것이 없으나 가지가지 색상의 세계를 모두 보나니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나니 이것이 희락해 개천왕이 들어간 해탈이다. 또 열애왕석수 재행 청정대원 심여해 일체불법 계령만 승덕 능지차 방편이라. 열애께서 옛적에 모든 행을 닦을 때에 청정한 대서원이 깊은 바다와 같이 서원이 굉장히 깊은 바다와 같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세운 서원이 뭐예요? 깨달음 얻어서 중생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다와 같아서 일체 불법이 같이 충만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최승 공덕당 천왕 능히 이방편 알았으며 자 부처님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음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설을 한 거죠. 결국 천왕은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다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열애법신 부사의 여영 분영 등법계 처처 천명 일체법이요 적정광천해 닮으니라. 열애의 법신은 불가사의하며 열애의 진리지요. 진리 청정법신 청정한 법신은 불가사의하며 부처님의 진리는 청정하잖아요. 본성 자체니까. 달의 그림자처럼 법계에 가지런하며 처처마다 일체법을 밝게 여시니 뭐 곳곳마다 건건마다 다 일체를 밝게 여시니 적정광 천왕의 해탈문이라. 중생업폭 소전복 교만방일 심시탕 열애위설 적정법 선욱조지 심회경이라. 중생들의 업과 의욕에 얽히고 덮여서 교만하고 방일하여 마음이 흐려져 열애에 깨서 적정법을 설하시나니 중생들은 업과 의욕에 얽매여서 교만하기도 방일하기도 또 마음이 혼탁하기도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적정법을 고요적정, 열반적정법을 설하시나니 바로 이것이 선목천왕이 알고 밝혀 마음이 기쁘다라고 했고, 일체세간 진도사 위구 위기 이출현 보시중생 안락처 봉월 어차 능심입이다. 일체세간의 참다운 도사께서, 도사다 바로 이끌어 주시는 스승께서 구하고 귀하게 하려고 출현하시어, 바로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하고 또 진리에 귀하게 하려고 출현하시어 널리 중생에게 안락처를 보여주시니, 안락처가 어디예요? 바로 열반처예요. 열반적정처예요. 고요정멸한 곳이지요. 이것이 바로 보봉월 천왕이 능히 깊이 들었고, 재불경계 부사의 일체법계 개주편 이버제법 도피한 용의 견차 생환이라, 부처님의 경기는 부사의하여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일체법계 각기 모두 두루 하시고, 일체법계 이러이 모든 법에 들어가 피안에 이르게 하니 용건역 천왕이 환희가 생겨나도다. 일체법계에 모두 들어가서 전부 중생들에게 피안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이끌어 주시니, 피안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죠. 이것을 용건역 천왕이 바로 환희가 생겨서 얻은 것이다 라고 했고, 야규 중생 감수화 문불공독 취보리 영주복회 상청정 묘광 어차 능관찰이라. 그래서 만약 어떤 중생이 교화를 받을 만하여, 중생 교화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죠. 가르침.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보리에 나가면, 깨달으며 나아가면 영원히 복바다에 머물러 항상 청정하니, 열반 적정화되는 거죠. 항상 진리로서 금강 묘광천왕이 이를 능히 관찰을 하고, 시방찰의 미진수 일체불소 개왕집 공경공양 청문법 차장 엄당지소견이라, 시방의 모든 세계의 티끌수 같은 일체 부처님 계신 곳에 모두 모여서 공경하고 공양하고 법을 듣나니 성숙당 천왕 당기의 소견이로다. 일체 부처님의 진리 법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보면 부처님 법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요. 중생심의 부사의 무주무동 무이처 불어일념 계명견 묘장엄 천사선유라. 중생심은 바다와 같고 부사이하며, 그렇죠. 중생심이 한량이 없죠. 그 중생들이 뭐 99억 항하사 부처가 있는 것은 99억 항하사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99억 항하사 부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사이하며 머물지 않고 동하지 않으며 의지할 곳이 없으나 부처님은 한 생각으로 모두 밝게 보시니, 이게 바로 묘장엄 천왕 이를 바르게 깨닫느니라. 묘장엄 천왕은 묘하게 다 모든 것을 장엄한 천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은 한 생각으로 모두 밝게 보시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중생들을 다 이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음에는 이제 시분 천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지족 천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대방광불 화엄경 제 3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